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여기 잠시 천삼병시의 귀천이라는 말씀을 잠시만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시를 한번 낭독하려고 합니다.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오늘 제가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가 떠올라서, 이 시인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도 내가 돌아갈 곳이 하늘이다. 돌아갈 곳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내가 사는 삶이 소풍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면 이 세상에서 소풍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이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겠다라는 이 고백을 시로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잠깐 지나가는 소풍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제가 보면서 삶의 가난하고 힘들어도 삶의 여유, 소풍이니까. 소풍은 즐겁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소풍 간다 하면 별거 아닌데도 괜히 설레있잖아요. 엄마가 별거 아닌 과자 몇 봉지 사주고 계란 몇 개 삶아주는 그것 가지고 그저 좋아가지고 그랬던 그런 기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갈 길이 있는 사람은 삶의 작은 것도 소풍으로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소풍과 같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돌아갈 길을 찾았습니까? 내가 돌아갈 길, 그 길을 알아야죠. 돌아갈 길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돌아갈 길이 어딘가 찾아야만이, 내가 그 돌아갈 길이 어딘가를 찾아야만이 내가 당황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저는 우리가 돌아갈 길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방황하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소풍을 하듯이 여유를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예수라는 길 외에는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 외에는.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길이 예수밖에 없냐?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러나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모든 종교는 진리와 선을 추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모든 종교는. 근데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다 달라요. 인간의 그 내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미신이에요. 미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현혹시켜 갖고 이 불이익을 얻어서 자기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사교예요. 이 얼마나 그런 종교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 흉내내고 있는 종교도 있잖아요. 이 사이비 종교 있어요. 엄청 많아요. 모든 종교들이 똑같아 천만에요. 그 담고 있는 내용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모든 종교를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고행과 수고해서 해탈. 이거 해탈하는 뭐냐? 인간 중심적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기독교에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는데 땅에 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려서 땅에 물이 많아. 땅에 물이 충만해.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이 물이 다시 어떻게 해요? 햇볕을 통하여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아는 구름을 만들어서 또 땅이 살 수 있도록 또 비가 또 내리고, 또 내린 비가 밑에 땅에 물이 많으면 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종교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여기서 해탈하여 뭔가 하늘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극락세계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예수밖에 없잖아. 하나님부터. 자, 다른 사람들이 집을 몰라. 아버지의 집을 몰라. 근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녀는 집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녀는 집을, 하나님의 아들이 집을 알고 우리에게 그 집을 가는 길을 일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독교는 우리가 무슨 뭘 해탈을 하고 뭘 하고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길이 우리에게 오셔요. 세상은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애쓴다면, 복음은 길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길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있겠냐? 지금 못 따라와. 근데 나중에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이게 베드로가 뭐냐면, 내가 어찌 따라갈 수 없겠냐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수라도 주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냐 네가? 그러나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쫓아간다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가 예수를 쫓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딪힘 속에서 주를 부인하게 돼요. 베드로는 오히려 주를 저주까지 했죠. 내가 못 쫓아가요. 내가 길 못 쫓아가요. 그 길이신 예수가 나에게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 사람들이 여행 가면, 공항에 가면 보통 여행이니까 짐들이 있잖아요. 짐들이 있으면 그 짐인데 비행기를 타려고 가려고 보면 길이 한참 가야 돼. 그게 힘드니까 그 공항에 뭐가 있죠? 무밍워커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쭉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요. 그 길에만 딱 올랐으면 주님이 그냥 나를 쭉 데리고 가요. 그게 오늘 기독교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랬어요. 내가 너희를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마가 뭐라냐면,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아냐, 우리 알지 못한다, 그 길을 어떻게 아냐 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길을 알아 했는데 제자들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이게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안다. 이걸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이 아버지다는 걸 이야기. 내가 어디로 갔냐?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아.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했는데 제자들이 우리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하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그 길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오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광야로 이끌어내시잖아요.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들이 어디를 갈 바를 몰라요. 우리 마찬가지죠. 하나님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디로 갈 바를 몰라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광야로 딱 이끌어냈어요. 광야를 이끌어낸 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뭘 주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그 만나를 먹거든요. 만나를. 근데 이것을 만나를 줬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때 주냐면 모세가 기도하니까 만나가 내려왔거든요. 그 만나를 내려한 것을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 이야기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의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의 떡을, 참떡을 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즉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었던 그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곧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갈 바를 몰라 하고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만나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내가 받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먹는 거잖아요. 먹고. 그리고 제가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한데 예수 위에 올라타서 그냥 가면 내가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께로 오는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만나를 먹이죠. 그 다음에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막 물 없다고 막 할 때 하나님이 어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거든요. 반석에서 물 마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에는 너희가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셨은즉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 먹는 떡도 예수요, 내가 마시는 물도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 광야에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가를 전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막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의심하니까 어떤 사람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은 물어버리잖아요. 독뱀이거든요. 사람들 물어버려요. 물어버리고 막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겠냐.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살려달라고 막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 올려 이럽니다. 여러분 지금 뱀에 물렸어요. 여기 몸에 독이 들어와서 지금 독이 퍼져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노뱀을 만들어서 걸으면서 뭐냐면 그 노뱀을 쳐다만 보면 낫는다고 해요.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물려서, 뱀에 안 물려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죽어간다. 믿을까 안 믿을까? 근데 지금 죽어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인간이거든요. 과거에 우리 외할머니가 건강하셨어요. 아흔이 되어도 건강하셨어요. 근데 오토바이 사고로 탁 다친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다쳐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뼈에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뼈에는 아기 똥물을 먹으면 좋다 했어요. 우리 할머니 똥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똥물 드셨다니까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자, 뱀에 물려서 독이 들어와서 지금 썩어서 나는 죽어. 지금 좀 있으면 곧 죽어. 노뱀 쳐다보면 낫는다. 볼까 안 볼까? 여러분 똥물 먹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쳐다만 보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어릴 때 우리 아들한테 제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 그때는 어릴 때는 우리 지금 하은이 이런 애들은 순수하게 100% 다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도 엄마 사람들 너무 답답해. 믿져야 본전인데 쳐다보지 왜 안 쳐다봐?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냥 뭐 나보고 뭐 똥물 마시라는 것도 아니잖아. 쳐다봐라는데도 왜 안 쳐다보냐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상황에 안 와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상황. 저는 죽어가는 상황에 가봤잖아요. 우리 양가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었어요. 철저하게 굳어져 있는 사고예요. 근데 딸이 죽어가니까 그분들의 입에서 예수 할아버지라도 믿겠다 이래 나옵니다. 죽어가는 상황에 오면 어찌 안 믿겠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니까 안 믿지.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노뱀 왜 안 보겠냐고. 보죠. 이 노뱀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상황에 이 몸을 예수님이 노뱀이 돼서 달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사망과 저주를 가지고 달려서 죽으면 내가 그 예수를 바라본다 믿으면 나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제가 이거 십자가 없어도 우리는 안 그러나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믿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걸로 생각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고요. 붙여난 거예요. 달아난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게 누구냐? 노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음 앞에서 노뱀에 걸려있는 예수. 예수를 통하여 내가 산다.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간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뭘 하냐면 성막에 법궤를 메고 다닙니다. 항상 성막 중심으로 법궤를 메고 다닙니다. 이 성막도 이 법궤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한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오직 만나와 반석의 물과 노뱀과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성막 성계 법궤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걸 뭐가 인도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애굽에서 처음에 나왔던 1세대들은 다 죽어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러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으니까 40년 동이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들어가고 1세대들은 다 죽어요. 이게 뭐냐? 애굽에서 자기 생각, 자기 기질, 자기 경험, 자기 상황으로 있었던 이것은 다 내려놓고 새롭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거듭난 모습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야에 애굽에서 1세대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노하우, 자기 지식들을 내려놔야 되는가를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걸어가는 길이 성경은 이게 좁고 협착한 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다.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이래 돼 있어요. 왜 적으냐? 왜 적을까요?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왜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적을까요? 예수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 나의 가지고 있는 기질, 나의 가지고 있는 상식, 나의 가지고 있는 경험,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들 때문에 광야에 와서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애굽에서 고기도 먹어봤네. 종으로 있었지만은 고기도 먹어봤네. 부추도 먹어봤네. 마늘도 먹어봤네. 근데 광야는 그게 없잖아.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만나도 이게 막 불평을 막 하는 게 불평을. 고기 없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 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뭐 줘요? 메추라기를 그냥 쏟아부어줍니다. 고기를 진이 나도록 먹도록 메추라기를 쏟아줘요. 이게 인생.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경험되었던 것을, 여러분 이것을요 상황이 힘들 때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려워요. 과거에는 내가 경험되었던 거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를 걸어가면 과거는 딱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과거를 돌아봐. 내가 어찌했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요즘 젊은이한테 나 때는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 알죠? 라떼도 안 먹는다잖아요. 애들이 라떼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나 때는 어땠는데 우리 때는 어찌했는데. 요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막 젊은이들 20대들 봐보세요. 너무너무 다르죠. 근데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과거를 이야기하면 이게 맥혀 들어가겠냐고요.
안 들어가죠. 그 우리는 어떤 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에서 내가 어디를 걸어가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힘들죠. 심지어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에게 어떤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참 놀라운 말을 해요. 네가 나를 따른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 있어도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래 말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너희에게는 몸에 배어 있는데 나를 따라온다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 따라온다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각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힘든 삶을 각오해야 돼. 그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 말을 해요. 그렇게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놔놓고 따라올 때 우리가 그때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엄청난 능력이 그때 오지만 따라갈 그때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힘들다, 그 말이에요. 왜 힘드냐? 우리는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네가 갖고 있던 노하우나 경험이나 생각을 뭐 하래요? 내려놔라고 하거든요. 내려놔라.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아는데도 순간순간 잃어버린다니까요. 진정한 나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께 있을 때만이 모든 것이 행복해요.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렸던 사람이 에덴이잖아. 뭐 우리 교회도 에덴 교회라고 이름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는 거거든. 에덴이거든. 에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잖아요. 그죠? 그 에덴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건데 우리는 그 에덴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오늘 우리가 어디 예수만이 길이니까 예수가 걸어간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다른 거 내려놔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가지고 있는 기질, 사고, 감정, 가치관,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내 성질 못 내려놓잖아. 여러분, 그죠? 뭐 감정이 올라오는 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못 내려놓잖아 우리가. 이거 내려놔라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어서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 너의 생각, 너의 기질, 너의 가치관들을 내려놔라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오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고 왜 죽음으로 가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가 너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영생을 허락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예수를 통하여 딱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상은 나의 모습에서 이거 나를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하여 고뇌하며 수고하며 애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으셔서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가 나는 길이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예수가 함께 돌아가려는 게 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말씀과 기도예요.
계속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동행하고 싶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도 다 있거든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어도 임마누엘 교회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게 내한테 막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나에게 가난하게 할 수도 있어요. 가난해서 이 세상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이라는 시를 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으로 내가 이 세상에 별 미련 없어, 나 돌아갈 거야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병을 주셨죠. 질병,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하나님 사람마다 다 각양의 다른 모습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이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거는 왜 주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하여 주신 하나의 현상이에요. 이 현상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나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나의 놓여있는 환경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었죠. 이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거 감사.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이거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는 알고 기도, 찬양,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셨는데 이 예수를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되는데 이 예수는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는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